우리 함께 이 시간 한번 통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할 것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 저희들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신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 선포하신 목사님 붙들어달라고 함께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주님을 귀하게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저희들이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더욱더 깊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성령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지 못했을 때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깨닫고 나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경에 대한 고백을 드릴까요? 자, 이 성경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나의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이 성경은 나의 인생을 세워 나갑니다. 나는 이 말씀을 매일 읽습니다.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는 이 말씀이 말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축복을 기대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믿고 우리 고백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 한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네. 자, 이 밤에 잘 나오셨습니다.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0장 앞에 9장을 보면요, 9장 32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요, 루다에 사는 중풍병자가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에니야라는 여자가 나오죠. 무려 중풍병에 걸린 지 8년이나 된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에니야를 베드로가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9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한 사건이 나오는데 9장 36절 이하에 보면 또 한 여자가 등장하죠. 누구냐면 도르가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바에 살고 있는 도르가라는 과부인데 이 과부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죽은 과부를 또 베드로가 살려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읽었던 고넬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 이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읽지 않은 9절 이하의 말씀을 잘 보시면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초대를 받고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곳에서 설교를 했더니 성령이 이 고넬료 집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부으심을 보고는 베드로가 이 고넬료 가정에게 세례를 줍니다. 자, 이 세 사건이 연달아서 쭉쭉쭉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세 사건을 나열하냐면 이런 게 질문들을 던져보려고요. 여러분 이 세 사건을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중풍병을 고친 사건. 두 번째 뭐였죠? 죽은 자를 살린 사건. 그럼 세 번째 뭐예요? 성령의 부으심을 고넬료에게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사건. 이 세 사건이 쭉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에 어떤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일까요? 중풍병자 고친 것?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린 것? 아니면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세례 받은 것? 여러분 생각에 어떤 게 더 가장 큰 사건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은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이 있지만 제가 쭉 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거냐면 이런 중풍병자를 고침받은 사람, 애니야. 자, 고침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엔 다른 병, 중풍병 아니라 다른 병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이렇게 추측해 보세요. 걸렸겠죠, 그죠? 병 고침 받았지만 그 병 고침 받은 것 때문에 더 이상 병에 안 걸리는 게 아니라 병에 걸려요. 그 병에 걸리니까 나중에 또 나이 들어서 죽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죽었다가 살아난 과부 도르가를 보세요. 살아났죠. 사람들이 살아났을 때 와 이렇게 했겠죠. 자, 그러면 살아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죠. 그래서 죽었어요. 다시 죽음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차라리 안 죽고 계속 살았으면 또 별다른 사건이겠지만 죽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고넬료 한번 보세요. 고넬료는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어쩌면 병 고침 받은 것도 아니고요. 죽었다 살아난 것도 아니고 뭐 큰 사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가만히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가장 큰 사건이 아닐까. 성령 받는 거, 세례 받는 거. 왜 그렇죠?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중풍병 고침 받는 것보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여러분 최고의 사건 아니겠어요? 영원한 천국이 내 것이 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여러분 고넬료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고넬료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 사실 고넬료를 잘 살펴보면요, 고넬료는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 믿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다? 이게 가능해요? 또 이방인이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가능해요? 사실은 어렵잖아요.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가운데서 아예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 식구들이 다 교회를 다녀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게 익숙해진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부모님이 타 종교를 열심히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모님 믿고 있는 그 타 종교를 버리고 예수님 믿는다면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부모의 것 그대로 물려받는 것은 쉽지만 부모의 것 물려받지 않고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일종의 가정의 문화를 깨트리는 거잖아요. 어쩌면. 그러니까 어렵죠. 마치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에요. 고넬료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몰랐던 종교, 주대교잖아요. 하나님 믿는 거. 그 다음 나중에는 예수님 믿는 거.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 못하고 들어보지 못했는데 자기가 이 팔레스타인 땅에 와서야 비로소 그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쉽겠냐고요. 때때로 그러잖아요. 때때로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청년 때 보면 그런 얘기를 한 분들이 참 많았어요. 자기 부모님은 예수님 안 믿는데 자기는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쪽에 있는 자기 친구 보니까 부모님이 예수님 믿은 분이어서 이 친구는 부모님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는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 부모님의 영향이 정말 크다. 부모님 나를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은요. 그렇게 말해요. 야, 한마디로 딱 이렇게 말해요. 부럽다. 간단해요. 부럽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처음 여러분 말 들어보셨죠? 그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좀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이런저런 시험도 많고 시련도 많잖아요. 근데 늘 예수님 믿는 가정에 쭉 자라온 그 가정의 자녀들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 고넬료는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부모님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자기도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그런 사람이 유다 지방에 와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나아가 예수님까지 믿게 되는 놀란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고넬료예요. 더군다나 고넬료가 왜 예수님 믿기가 어렵고 하나님 믿기가 어려운 줄 아세요? 지위가 높아서 그래요. 여러분 1절 말씀 봐보세요. 1절에 보시면 고넬료의 직분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에 군대에 뭐라고요? 백부장이래요. 여러분 백부장이 어떤 지인지 아시죠? 백부장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넬료가 적어도 100명 이상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일종의 군대 장교예요. 뭐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군대 다녀온 남자분들 다 아시잖아요. 100명 이상 거느리려면 어떤 계급이 있어야 아시죠? 별로 높지 않죠, 그죠? 그런데 이 고넬료는요 일반 군인이 아니고 로마 제국에서 파견된 군인이에요. 그리고는 100명 이상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일반 우리 군대에서 백부장 정도의 군인 계급하고 여러분 지배 계급에서 파송된 군인하고는 달라요. 계급이. 급이 달라요. 급이.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계급이죠. 이렇게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요 예수님 믿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우리 박정희 그분이 대통령이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을 전도하려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미국의 지미 카터가요. 카터 대통령 있잖아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전도하려고 했었거든요. 또 주변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인 목사님들도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전도하려고 했었어요. 그때마다 늘 했던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지금 제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제가 특정 종교를 지지할 수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면 그 다음에 뭐 믿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 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요 영향력이 커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여론의 눈치를 보고 이것저것 눈치를 보다 보면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래요. 그런데 참 흥미롭죠? 흥미로운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거 치료되면 또 달라져요. 그죠? 우리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 했잖아요. 어떤 분은 자기가 어느 우리나라의 큰 교회에 뭐 장로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곧바로 그 교회에서 이분은 저희 교회 장로가 아니고 저희 교회 출석도 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분은 저희 교회 잠깐 출석했다가 그 다음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입니다. 이렇게 또 뭐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선거철만 되면 이분들은 표 얻으려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 뭐 부모님이 어느 교회 독신한 신자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갑자기 새벽기도 때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한다고 딱 섰는데 보니까 얼굴 아는 사람이 앞에 앉아 있어요. 보니까 누구냐면 국회의원인 거예요. 에이? 깜짝 놀랐죠. 뭐. 왜 왔겠어요? 이 연수구 지역에 자기가 출마하니까 목사님 한 표 부탁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좀 말을 해서 표 좀 한 표 찍어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온 거죠. 뭐 선거철은 아닐 때는요 절대로 안 옵니다. 안 와요. 선거철만 되면 막 돼요. 이게 정치인들이 그래요. 그래서 정치인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종교를 잘 이용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도 이렇게 하고 절에 가서도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예수님 믿기가 정말 어려워요. 독신한 신자가 되기 어렵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어떤 생각이 있냐면 옛날에는요 정치하고 종교가 옛날에는 딱 획일적이에요. 하나예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치가 곧 종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하잖아요. 이쪽 민족하고 이쪽 민족은 전쟁을 했어요. 전쟁에서 이쪽 민족이 이겼어요. 이쪽 민족이 졌어요. 그러면 이쪽 민족이 섬기고 있는 신, 이쪽 민족이 섬기고 있는 신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민족이 전쟁에서 이기면 신이 이겼다 이렇게 말해요. 이쪽에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이쪽에 있는 믿고 있는 신보다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겼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꽉 박혀 있는 것이 그 시대거든요. 그러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생각에 의하면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강한 신이에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 섬기는 신이 강한 신일까요? 로마 신이 훨씬 더 강하죠? 그 당시 사고방식이 그래요. 그러면 이 백부장이 어느 나라 군대 장교예요? 로마잖아요. 그럼 로마 제국에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훨씬 더 강한 신인데 유대인이 믿고 있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나라 신에 비하면. 그러면 이 비지계 계급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으로는 안 되죠. 근데 고넬료는 받아들여요. 이게 뭐예요? 배울 건 배우자는 거죠. 배울 건 배우자. 그 다음에 정말 유대인들을 가만히 와서 살펴보니까 자기 로마 있을 때는 몰랐는데 유대 지방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이 신이 정말 보통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열린 마음이 되니까 결국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넬료를 가만히 보면요. 고넬료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활짝 열려 있을까? 그런 면에서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 믿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 하나님 믿게 됐는데 그가 하나님 믿을 때 어떻게 믿었느냐? 그 믿음의 삶을 잘 한번 살펴보면요. 고넬료의 믿음의 삶은 사실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고넬료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두 번째, 자기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무시하지 않고요. 이웃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이게 고넬료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전부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이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 사랑. 무슨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느 한 젊은 예수님께 찾아와죠. 예수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말하고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두 번째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고넬료의 신앙생활이고요. 이게 우리가 살아갈 신앙생활이고요. 이것이 예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이잖아요. 간단해요. 근데 고넬료가 어떻게 그걸 배웠을까? 와,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지극히 사랑했고, 그리고 이웃을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고넬료예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특징이 두 가지 나타나죠. 특징이 뭐냐면 사랑하면요, 같이 있고 싶어요. 그죠?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아. 늘 함께 있기를 원하죠. 그 다음에 사랑하면 또 하나 정성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 해주고 싶어. 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함께 있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자꾸 하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뭘 자꾸 하고 싶은 거. 그래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뭘 자꾸 하고 싶은 거.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라고요. 그 두 가지 딱 잣대를 꽂으면 그냥 금방 표시가 나는 거죠. 그럼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랑 모습을 보실래요? 여러분 3절 말씀 봐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여러분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넬료의 모습이 뭐가 등장해요? 고넬료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9시쯤 되어. 여러분 9시가 뭐 하는 날이에요? 뭐 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늘 가지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는 거죠. 이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유대민족한테 배웠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몇 번 해요? 하루에? 3번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9시예요. 9시. 오늘 우리 편을 쓰면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하잖아요. 이 고넬료도 그걸 그대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자, 여러분 2절 말씀 봐보세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 했다고요? 예. 어떤 때 시간 날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넬료. 그럼 보세요. 고넬료 하나님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고넬료의 믿음 생활은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한다는 말은 늘 항상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잖아요. 나의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 이야기도 듣고. 이게 바로 고넬료가 고넬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도 기도는요, 예배당 와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운전할 때도 기도하시고요. 걸어갈 때도 기도하시고요. 일할 때도 기도하시고요. 늘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 또 있어요. 고넬료 신앙생활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뭐라고요?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웃이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잘 아시죠? 예. 강도 만난 사람. 그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잖아요. 자, 강도 만난 사람을 딱 만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죠? 제사장 지나가고 그 다음에 레인 지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또 지나가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멈춰서 이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예수님께 묻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여러분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이웃 그러면 옆집에 사는 사람 이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신 이웃은 누구냐? 나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나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나의 위로와 격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내 이웃인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뭔가 누군가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이웃 되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여러분 이웃이에요. 또 돈 받기도 하고 돈 주기도 하는 것이 이웃이라고요. 그러니까 고넬료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2절 말씀이 있잖아요. 다시 여러분 2절 한번 봐보세요. 2절 이렇게 말하죠.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제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아멘. 끝까지 백성을 많이 뭐 했다고요? 구제했다는 구제가 뭐예요? 이웃 사랑이죠. 옆에 보니까 어려운 사람 많아. 그래서 이렇게 손을 벌려서 자꾸 도와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고넬료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옆에 눈을 크게 뜨고 오른쪽 왼쪽을 봐요. 저 사람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러면 주머니 열어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음식으로, 때로는 시간으로, 때로는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자,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누구 사랑? 이웃 사랑. 자, 여러분도 늘 자기만 생각하면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자꾸 가지시면 그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넬료가 신앙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복을 주시네요.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아시나요? 4절 말씀 보시면 고넬료가 받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도 4절의 복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런 고넬료가 받은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대요. 와,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내 기도를 하나님 들었대. 자,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 안 들어. 그러면 기도가 아니죠. 그건 독백이죠. 근데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내 기도 들었대. 여러분 얼마나 놀라는 일이에요. 여러분 복도 이런 복을 받으셔야 돼요. 내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놀란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기도만 듣지 않네요. 보니까 또 뭐 또 해요?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했던 것도 하나님이 봤대요. 그럼 됐죠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또 더군다나 여러분 10장 31절 말씀 볼게요.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10장 31절 말씀. 자, 화면에도 뜨니까 보시고요.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여러분 보세요. 고넬료가 이런 복을 받네요. 여러분도 이런 복 받으셔야죠. 예. 야, 내가 하는 기도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네.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네. 와,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안 할 수 없겠죠. 기도 더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구제 더 많이 하게 될 것이고. 이런 놀라운 복은 고넬료가 받는 복인데 우리도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복에 넘어서서 더 큰 복을 받네요. 어떤 복 받는지 아세요? 원래 고넬료는요, 이게 고넬료 사건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누구만 믿었어요? 하나님만 믿었어요. 왜? 유대교니까. 그죠? 하나님만 믿었어요. 마치 누구 같으냐? 사울이라는 청년 같았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은 하나님만 믿었지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고넬료가 드디어 베드로를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믿었다고요?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이 없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죠? 믿어야 그 다음에 구원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고넬료가 하나님만 믿었지 예수님만 안 믿었는데 베드로가 옴으로 인해서 그의 설교를 듣고 이제는 예수님까지 믿게 되는, 그래서 구원의 신앙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죠. 야, 여러분, 고넬료가 정말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네요.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네요. 그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요, 이제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페 내시가 전도를 받게 되죠, 빌립비에서. 근데 이것은 핵심장면에 나오는 본격적인 이방 선교의 시작은 고넬료부터 시작됩니다. 고넬료가 자기가 이방인이잖아요. 나부터 이제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 선교가 시작되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받은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자기 가정이 복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2절 맨 앞부분이 중요해요. 맨 앞부분 보세요. 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런 고넬료 한 사람만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고요, 온 집안이 함께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고넬료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거죠. 전 전체가. 그 다음에 고넬료 가족만 구원받지 않네요. 또 놀라운 복이 또 있네요. 7절에 보시면 또 어떤 복이 있냐면 이런 복이 있네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그렇게 말하죠. 가정뿐만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부하도 고넬료의 영향을 받네요. 자, 7절 하반절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이 고넬료의 믿음의 삶이 자기 집안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고넬료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알죠? 여러분, 사실 군대가 제일 이걸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군대에 예를 들어서 사단장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사단장이면요, 그 밑에 있는 장교들 다 사단장의 주일날 교회 가면 다 따라 교회 와요. 그건 우리 김성기 집사님 잘 아실 텐데, 우리 조건사님도 잘 아시고. 영향이 크잖아요. 높은 사람의 어떻게 하느냐가 영향이 큰 거예요. 고넬료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부하들도 다 그렇게 되네요. 그럼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